할렐루야. 우리 이경 집사님, 제가 밥 먹으면서 보고를 들었거든요. 보고 받은 게 우리 이경 집사님이 목이 이전부터 많이 아팠고 오늘도 많이 아파서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를 대신해도 되겠냐고, 대신하라고. 그리고 우리 이경 집사님 목이 너무 아프시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물어보고, 하기를 원하시면 하시고 너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청년들이 감당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이경 집사님 찬양하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강력했어요. 저는 이 집사님이 맞는가?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 아니, 목이 아프신다 그런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더 소리를 크게. 여러분, 찬양은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요 더 강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님이 오늘 이 찬양, 이 콘티 짠 거, 이 찬양 어떤 거 부르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집사님 이거 신앙 고백이구나.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은혜, 그거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아픈데도 이거 하게 하시나. 감동 주시니까 아파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 성령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이 아파서 할 수 없는데도 성령은 왜 자꾸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왜 찬양하고 고백을 하게 하시나. 이런 고백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가족과 우리 마지막 5과를 공부하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올인이에요. 올인. 이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요 은혜 절대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딱딱 꽂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박혜영이라는 그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왔죠. 바자회 때 첫 손님이었대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모태신앙이에요. 세례도 받으시고 20년까지, 4년 전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래요. 우리 교회 좀 더 다녀보겠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다녀보면 뭐 뻔하죠. 그냥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달려 있지만 우리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 지나다니다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온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굴이 확 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요, 오늘 은혜 제일로 많이 받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찬송가 우리 이거 찬송가 우리 오전에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 부르는데 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분은 은혜 혼자 다 받으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눈물 닦는 것 같은데 제 눈에 뭐가 씌었는지 하여튼 그분 하여튼 은혜 받는 모습이었어요. 눈이 가려웠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눈물 닦았다, 눈물 닦았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저분 막. 왜 성령이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4년 동안 안 다니다가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물론 주변에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아는 분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오늘 온 거는 그냥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대요. 그냥. 그러니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요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후 계속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도 되겠다. 낙산교회 보내도 되겠구나.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유언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예요. 에베소에서 힘겹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아주 허탄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나이 적다고 막 무시하는 이들도 많았고, 경험이 없다, 뭐 말씀을 바울만큼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 이러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할 정도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디모데의 그러한 목회 사역에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래요. 이거 바울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이건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야기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4장 2절에 너 말씀 전파하라예요. 첫 번째 말씀 전파하라. 이거는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라는 걸 보면 이거는 말씀 선포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너는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 정말 딱 한 가지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디모데에게 너 말씀 전파하라, 그거예요. 물론 이것은 교역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 저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너 말씀 전파해야 된다. 너 그거 하라고 세운 거다. 목사가 말씀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말씀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목회자, 교역자,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제1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사명이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죠. 우리 뭐 새생명 축제하고 뭐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하고 성탄 찬양제도 하고 송구영신도 하고 다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전파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새가족 그 해피타임 공부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어린아이가 적은 교회예요. 성숙하고 건강하고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어른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교회에 애기들만 많은 거예요. 갓난 애기들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뛰어만 다니고 다 젖병만 빨고 있고 다 응애응애만 하고 자기 뒷처리 하나도 못하고 배고프면 응애, 뭐 똥 쌌으면 응애, 뭐 좀 불편하면 응애, 뭐 다 계속 응애응애만 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성도들의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어른 하나 딱 있으면 통제되잖아요. 유치원의 아이들 가만 놔두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 하나 딱 있으면 정리가 돼요.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사람, 두세 사람, 10사람 조금 더 많아지면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장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옆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가족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성도도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성숙이라는 걸 몰라요. 아직까지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막 울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 첫 번째, 목회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저는 여러분 그 주일날 비 오고 또 춥고 뭐 또 교회 행사 있고 바쁘면 전도 시작을 했어요. 그 여름은 얼마나 더웠어요. 그 원래 다른 교회들도 다 전도 방학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도 쉬면 어떨까요? 안 쉰대요. 안 쉰대. 근데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른 교회는 평일이야 평일. 근데 니네 교회는 주일날 하는 거잖아. 근데 주일날 왜 쉬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고 뭐 전도 폭발하고 뭐 양육하고 뭐 성장반 이거 훈련을 할 때 이 다 교회 주중에 와가지고 하거든요. 구역 예배도 주중에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는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더울 때는 진짜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목사가 또 말도 못하고 아니 성도가 하겠다는데 목사가 쉬자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쉬면 안 될까요? 혼자 몰래 옆에 가서 그냥 한번 살짝 찔러보고 두세 번 찔러봤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지난주에 답을 주셨어요. 주중에 한다면 방학이 있어야 돼. 근데 너 주일 방학하냐? 주일 방학 있냐? 주일이? 주일날 맨날 주일날 교회 오잖아. 그럼 그냥 해.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야 해라 이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꼭 말씀 안 하셔도 그 느낄 때 있죠? 있잖아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다는 거예요. 나 언제 갈지 몰라요. 그 사람 언제 갈지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
사형고도 선고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사형 선고 다 받았잖아요. 안 죽는 분 있어요? 다 선고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 없다, 급하다, 내가 급하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제가 그 휴지를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봤어요. 휴지를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 휴지 필요하실까요? 휴지 하나 물티슈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한 5명이 오길래, 우리 학생들 물티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요. 그러면 5명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자기도 모르게 저요. 그럼 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가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어려운 게 뭐냐,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거절하지? 그러면 이 거절을,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거절하잖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뭐 화를 내요, 막. 괜찮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 중에는 많아요. 그 어떤 할아버지, 우리 신성수 집사님 같은 분이 쌍농에서 제가 어르신 물티슈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받으면서 승리하세요. 진짜 막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반응하시겠지. 괜찮아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러면 쌀쌀맞게 하지 않겠지.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그러죠?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막 진짜 요즘 애들처럼 막 와서 그러는데 막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막 가고. 우리 같은 동업자끼리 그러면 안 된대요, 진짜. 네. 정말 힘주시고. 진짜 우리 낙산교회는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바카스 하나 사서 갖다 드리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낙산교회가.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해야 되냐면,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점점점 주님의 때가 오면 올수록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진리를 안 받습니다. 복음 절대 안 받아요. 이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줄줄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 잘했어요, 집사님 최고, 이러면 그 사람 졸졸졸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요, 움직이는 거 간단하잖아요. 최고 그래봐요. 다 여러분 줄 쓸걸요, 따라온다고 칭찬하고 막 하면. 근데 여러분 조금 안 좋은데도 싫은 소리 해봐요. 다 도망가요. 그렇게 가까웠던 분도 다 떠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요, 좋다 그렇게 할 시대가 이제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여러분 잘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막 그래요. 기도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헛된 거, 허탄한 꿈만 잔뜩 심어주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그냥 나와요? 순종과 믿음이 삶이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절대 싫은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냥 할렐루야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래.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인가요? 그런 거에 다 따르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쫓아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 더 많게 하려고 부흥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서 사람들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감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막 이야기해서 막 부풀게 하고,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 붕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선이 한순간에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 전파하는 것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 지금 이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해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아도 전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하는 거고 고난이 있어도 하는 거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는 항상 하는 거고 고난이 와도 하는 거다. 해보니까 그렇구나. 조금 알겠어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지체가 된 이유, 그것을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다른 영을 살리고 그 영이 또 다른 영을 살리고 계속해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내 영이 계속 안 살아요. 내가 교회 왔는데 슬픔이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슬픔이 해결되지 못해요.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 그러는 거죠.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삶인 거죠. 저는 그런 걸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근심과 걱정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쁨과 그런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을 갖고 눈물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교회에 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맨날 교회 가도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했는데도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이것이 저 사람은 너무 그런 거에만 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고 체험되지 못한 지식이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예수님 그 정도 알면 아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딪혔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중 하차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정말 50년 몇십 년을 다녀도 뭐 직분 상관없어요. 요즘은 한순간에 교회 떠나는 일 아주 흔하게 보아요. 믿음은 장거리지만 꼬린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나 달려갈 길 다 갔다. 근데 선한 싸움 싸웠다 그래요. 저는 진짜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싸우면 그냥 맞든지, 그게 요즘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도망치는 걸로 선택했어요. 싸우면서 맞을 필요는 없고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싸우는 걸 진짜 저는 싫어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 싸워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앞에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상한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싸우라 그러냐. 뭐 선한 싸움은 또 뭐야. 선한 싸움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지금 연약한 성도들을 허탄한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그냥 피하는 게 다가 아니다. 모른 척하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안 당하면 그만 아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 싸워라 그래.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에는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싸움이 그러면 선한 싸움인가? 믿음 지키는 것으로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고 상황이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 방법도 다 달라요. 그거는 다 양보하세요.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 믿음 지키는 거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싸우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낙산교회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끝까지 붙잡고 오신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저도 그거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음. 안 그러면 다 놓쳐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떠납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도 위태위태해요. 지금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떠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안심될까요? 절대 아니죠. 싸워야 돼요.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와 싸우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 그 뭐예요? 기도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난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갔다. 그 믿음 지키면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8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의의 면류관을 믿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싫은데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단 하나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심을 수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걸 아는 사람만 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맛보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 맛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우리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하는 거예요. 왜요? 의의 면류관 예비된 것을 우린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상급 없어도 돼요. 교회 인원 채우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크게 보시고, 우리 낙산교회는 우리 교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예비된 영혼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 채우는 거 너무 그릇 작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 또 못 채우면서. 근데 크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두 사람씩 보내셔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